홀로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그 안에 두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그 섭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펼쳐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받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보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간 나눌 내용을 위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의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야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무엇인가 하는 이 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와도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원받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분명하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내용 면에서 그만큼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해 주시는 내용을 따라서 볼 때는 그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의에 관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또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규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신분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자격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자신의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되며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본질이 곧 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의를 상실한 사람은 의를 지니게 될 때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의인 곧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정리하면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신분이 주어진다, 결정된다, 규정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본질이 의인 것이에요. 그러니 의를 상실한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사망인 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죄의 값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근본적인 면에서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죄로 인하여 그 자체가 사망인 것이죠. 죄값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면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 곧 자신의 지위나 자격을 이루고 갖추기 위하여 평생토록 애쓰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믿는 자들의 새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으로,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 안에서도 사람들 앞에서의 신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그 신분으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서로 섬기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섬기는 삶이 중심이 그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으로 살게 된 신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이질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던져주는 거죠.
왜 저렇게 특별해야 되지? 사실은 우리에 의해서 특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구별을 한 게 아니라 구별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나 어떤 계층에 있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신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여기까지 전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라는 개념이 의로 인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개념이고 또 주어진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래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일까 하는 점을 다시 보자, 다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이런 시도를 제안했느냐 하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그런 시도를 제안했느냐 하면, 죄인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의라는 개념과 의롭다함을 이제 받은 우리로서 그 의라는 개념과 그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함인 것이에요.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바로 알 때에 의의 가치, 의의 고마움, 의를 지내게 된 그 감격과 감사, 그것을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이치 때문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둠이 대조가 되고 어둠이 전제가 될 때에 이 빛은 그 가치가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야말로 빛 하나 없는 완전히 그야말로 어둠밖에 없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셨겠죠. 살아오시면서. 그때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죠. 너무 이제 아무런 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 자체예요. 그때 이제 빛이 비추어질 때의 그 느낌과 그냥 통상 빛이 있는 가운데 좀 더 밝은 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비교, 이런 이제 그 이치에서 죄된 우리의 본래의 그 처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에 대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들 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밝혀주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예신분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인간의 죄의 실체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밝혀주니까요. 그래서 살피기로 한 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제 여기서 유대인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도 그렇죠.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의가 없는 자로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없는, 관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 사람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랬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건 무슨 뭐 만화나 무슨 뭐 상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 그것도 그렇게 간단치 않죠. 예. 그렇게 단절된, 끊어진 관계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된 상태가 그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내용이 실체니까 또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면 로마서죠. 그러니까 의가 상실된 채로 죄뿐인 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의 실체,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서 내용적으로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나는 이런 정도는 아닌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쩌면 항변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악한 존재인가? 그런데 이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명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 앞에서 열거된 죄악의 상황 또 처지 실체를 기술해 놓고서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의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의식을 합니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갖 악행 속에서도 두려워함을 갖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 정황을 바울 사도가 기술해 놓고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다루고 나누고 있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제 기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목입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만 두 절만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의가 없고 죄뿐인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는 나누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좀 살피며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본래는 율법을 받은 민족,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20절을 연결해서 상세히 살펴볼 때 내용이 간단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나뉘어져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나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19절을 설명하는 구조, 보충해 주는 구조로, 그래서 20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문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절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우리말로는 풀이했는데 여기 시작하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원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영어 번역 성경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걸 보아서 우리말 번역도 따라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래대로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또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19절과 20절의 연결이 예사롭지 않고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체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로 보고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 뿐이니까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게 된 것입니까? 이 의문을 가질 법하죠.
이에 대하여, 이 의문에 대하여 20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예.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 가는 것보다 본래대로 왜냐하면으로의 연결이 이 19절과 20절에서 나타내고자 한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이 족속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샘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 한 가지가 있으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스스로 입증해낸 그 사실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준 것, 이 세상에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외치고 있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헌법인 율법을 우리는 받았다.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적 실체, 이미 드러난 증거로 말하노니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이루고자 하거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거나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취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밝혔으니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율법에 의한 의로움을 갖추도록 그야말로 살 길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해서는 살 길을 주신 건데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율법으로 살아라. 율법으로 살 길을 얻어내라. 찾아내라. 물론 찾아내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율법 자체로는 그 길이 없음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는 그 살 길을 의를 다시 취할 길을 얻어낼 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죄 자체로 보면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희들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지. 내가 좀 못났어도 잘못했어도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상층, 그래도 내가 밑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위에 있지.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자기 위로, 자기 위안, 그래도 자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못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택함받은 족속인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율법의 거룩함과 영광됨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만이 드러났을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한 것이고, 율법을 받은 유일한 족속인 유대인들에게서 입증된 이 사실로 인하여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의 모든 입을 막고 입이 닫히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이 점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입증해 놓으셨다. 이 입증을 위하여 율법을 내리셨다.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닌 이런 그 절망적인, 그리고 이것이 잠깐의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의 상태, 어떤 가능성도 길도 없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두려움이고 어두움이고 사망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여기에 이제 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비밀이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이 생명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뭐 이렇게 드러낸다, 나타낸다,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어떤 갖가지 생각의 이런 작용들이 다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유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자유를 갉아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 앞뒤가 뭡니까? 자랑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랑은 없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은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이나 장년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도 예외 없이 사실은 살아가는 게 다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비극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극이 비극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앞에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 중심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과 좀 더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가며, 느껴가며,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것이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복이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색한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너무 이질적인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아? 저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겠지만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분들에게는 진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역사 속에서 거짓이 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 우리도 전에 있었던 그런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롱을 받아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밝히 또 비춰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본래 있었던, 지금도 그 영향 안에 있는 죄의 어두움, 그 어두움의 고통과 참담과 그 비참함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사실은 바랄 수도 없고, 어쩌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구원의 의가 주어진 은혜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심령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 우리의 우선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선이 되어서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여건과 처지를 믿음으로 감당해 갈 때에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살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병상에서, 병원의 병실에서 마음과 육신의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심령들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로 인하여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